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지난주도 옆에 앉으셨죠? 네. 우리 참 변화가 없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옆에 분들 앉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다음 주는 다른 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보아서 참 좋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뭐 늘 좋지는 않았겠죠. 또 분명히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부분들은 또 마음에 커다란 짐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상한 심령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이 세상의 물결이 참 흉흉하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와 같은 재앙들,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참 인간성들이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인간성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품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이지만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잘 살아있고 사람 살기는 참 따뜻함이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옛날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한 마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가 고장 나면 운전기사분께서 이 버스가 중간에 멈췄는데 다들 좀 내려주셔서 좀 뒤에서 좀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을 꺼내서 민원을 막 넣기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들 나가가지고 버스를 같이 막 영차 밀으면은 갑자기 또 시동이 탁 걸려요. 차가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동이 됩니다, 다 타십시오 하면 또 행복하게 서로가 막 또 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막 또 핸드폰에 민원 놓고 어느 버스고 어떤 시간이고 하면서 보상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팍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공동체도 저는 하나의 이런 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가 진행되어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챙겨야 될 부분들, 또 내가 안락해야 되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참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라는 이 버스, 이 공동체에 여러 가지의 연약함, 시동이 안 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투정과 또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과 반목이 아니라 내려야죠. 내려서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야죠. 내리지 않고 계속 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좀 밀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야죠. 함께 내려서 그 교회를 함께 밀고 또 이렇게 힘을 가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들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일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늘 안에 타서 다른 사람들 보고 좀 밀어봐 하는,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승객들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끌고 밀고 해 가면서 희생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하시면 인사하실 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잘 좀 섬기세요. 이렇게 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리딩 지저스의 본문에 이제 요엘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것 참 귀한 건데 처음에 들었던 그런 마음과 또 지금은 좀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성경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성경들이 많이 있고 아직 신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요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서의 중간에 이렇게 있지만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적으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볼 때, 문서적으로 볼 때 이 요엘서는 가장 앞에 있는 시기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다른 선지서들보다는 제일 앞에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징조가 보인다던가 그런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살던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 전에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앉히면서 이 나라가 바알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좀 종교적으로 많이 무너진 그런 시기였고, 요아스가 어릴 때 왕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종교 개혁들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왕이면서 동시에 처음에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힘을 또 잃어가면서 다시 종교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메뚜기를 통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가 그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고, 메뚜기가 훑고 간 그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먹을 것이든 나무로 된 것은 다 갉아서 모든 것들이 황폐한 그런 재앙을 맞게 되죠. 요엘이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에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다. 모든 메뚜기에 속한 것들이 메뚜기가 지나 메뚜기 같은 것들이 또 먹고, 그것이 남긴 것들을 먹고, 남긴 것들을 또 먹고, 남긴 것들을 먹고, 남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가 됐겠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즐겨하던 모든 먹을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다. 그들이 즐겼던 이 음료가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모든 먹을 열매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역시 기쁨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대재앙의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로 드릴 그 곡식들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조차 없는 거죠. 얼마나 황폐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보릿고개다 해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한 실감을 좀 리얼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음식 쓰레기의 이 소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음식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도 완전히 소멸되어진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요엘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재앙의 모습들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다, 아니면은 저 메뚜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서 찾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엘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요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2장 28절에서 30절은 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는 자녀들과 또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까지 있을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이었죠. 그들에게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뚜기 대재앙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회복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는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30절 말씀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텐데 피, 불, 연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피,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했지 않습니까? 불, 또 성령의 불,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말세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있다라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날씨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떤 것이 정확히 어떤 날 어떤 현상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올 것이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크고 두려운 날은 그들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종말론적인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물론 이 메뚜기의 대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슬픈 날이지만,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가 BC 835년에서 796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일차적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되었다. 그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1차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은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도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들이 변하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예요. 높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종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로 남겨질 것이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종말에 대해 여러 콘텐츠가 나옵니다. 영화도 나오고 유튜브에 많은 이런저런 예언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심겨지는 인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죠. 옛날에 2013인가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말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낯선 문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찬양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죠.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은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던져 주었고 그 현상으로 그들이 방언을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던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쟤네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현실로 또 이루어진 역사였죠.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유대인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또 전 세계적으로 모여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귀를 열어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2장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것이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 그것도 선지서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 있었던 그 캐캐 묵은 옛날의 그 요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요엘에 말씀하신 우리가 방금 읽은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술 취해 있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을 꽤 믿는다라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중심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말과 설교를 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거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얻었던 그 울림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임재,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무고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손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동조하며 함께했던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세를 예언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난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이 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해결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례 주세요, 물 뿌리는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 써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세례 받는 의식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세례. 그 세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눈물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와 최후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곳에서 이탈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죄감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마음들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요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의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찢을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본질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에 대한 이 회개가 단순히 이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는 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비참하다, 어렵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거든요. 옷을 찢는 거.
내가 이렇게 참담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옷은 찢었는데 마음은 전혀 찢지 못하고 그냥 퍼포먼스로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간 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옷을 찢지 않았던 제사가 아니에요. 옷을 찢었던, 회개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던 그런 제사였죠. 그런데 그런 제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부분이죠. 옷을 찢는 종교적인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찢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옷만 찢고 있는 예배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옷만 찢는 형식적인 예배, 방청객의 모습으로 예배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청객의 모습의 그 예배, 옷을 찢는 퍼포먼스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헌금, 우리들의 교제, 옷을 찢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정직한 마음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 옷 찢고 살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찢으라는 거죠. 먼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목사였어요. 제가 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 예배 그래도 꽤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열심히 섬기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옷만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옷을 찢으면서 부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찢고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제할 때 굿맨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 날까지 오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날이 올 텐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 시간에 같이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단순히 오늘도 내 예배 한번 드렸다,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 것 같다,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는가,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부르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가들, 종말론적인 설교가들 협박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말세이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대재앙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어졌지? 라고만 타박할 수 없어요. 혹은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운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은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저 나라 때문이다, 저 사람의 어떤 인간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상과 이런 부분들을 터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현상 가운데서 그 현상을 다른 어떤 나라와 잘못된 인간성과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화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을 찢는 요엘의 해결처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부를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를 위해 따르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추종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 손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예일교회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최소한 우리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옷만 찢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저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마음을 찢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찢고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단순히 예수라는 그런 이름 컨텐츠가 좋아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찢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찢으며 교제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봉사하는 그런 성도,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옷을 찢는 행동,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런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마음을 찢고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영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마음을 찢고 예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요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재앙이 앞으로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마치 오늘날 한국 일반적인 온 열방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우리들처럼 말이죠.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들에게 두려운 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날을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오소서 어시오 와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찢으며 예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옷만 찢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옷만 찢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옷만 찢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옷만 찢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사모함으로 그날을, 소망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좋은 날에 요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설레임으로, 소망으로 가장 큰 축복의 날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구원의 방주에서 섬김만 받고 안락함만 누리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희생하고 내려서 끌고 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슴을 찢고 부르며 함께 이 방주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옷만 찢어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사회 속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여 주여 아무런 마음 없이 옷만 찢으며 불러대어지는 호소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가장 놀라운 복 얻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